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균형 잡기. 균형 잡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오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죠. 줄타기를 할 때 그 좌우 균형을 정말 잘 맞추죠. 사람들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넘어갑니다. 공중에 있는 줄만 아니라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평지에서도 줄을 하나 쭉 있으면 그 줄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도 중심을 잡아야 되죠. 이 가운데 똑바로 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평균대 선수들이 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도 모른 채 좌쪽으로든 우쪽으로든 좀 치우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잘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또 자기의 고집, 아집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특히 이제 좌파다, 우파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중도도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 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정작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이것에는 둔감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율법적인 그런 모습에 빠지기가 쉽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재단을 하는데 그 재단하고 나서 꿰매는 일, 상처를 봉합하는 일을 제대로 못할 줄. 의사들 가운데서도 정말 째고 하는 것은 선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1mm도 틀리지 않고 탁 째는데 문제는 다 해놓고 수술은 잘 해놓고 꼬매지를 못 해버린다면 이게 상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건 잘 못하는데 봉합은 잘하는 사람이 있죠. 성령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안에 말씀이 빠져버리는 경우들,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종교 지도자들,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현장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사역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정말 이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섰는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죠. 목수들이나 여러 작업들을 하고 보면 꼭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것이 있어요. 그래 꼭 이렇게 체킹을 해보고 합니다. 특별히 싱크대라든가 이런 부엌 가구들을 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재더라고요. 하고 나서 재고, 하기 전에 재고. 왜냐하면 삐뚤어지면 잘못하면 위에 얹어놓고 선반에 얹어놓거나 아니면 이게 휘어져 버리거나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초대교회 때도 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몸을 움직이다든가 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오뚜기를 탁 넘겨뜨리면은 그냥 탁 서가지고 원위치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건들건들 흐리다가 딱 중심을 잡죠.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균형 있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갖춰져야
때때로 넘어지게 되고 때때로 열매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시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검진을 하게 되고, 뭐 우리들도 기본적으로 짝수년, 홀수년 해가지고 뭐 2년마다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도록 나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도 뭐 정기적으로, 좀 오래된 경유차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휘발유차는 또 몇 년, 이런 거 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검사를 왜 하는 겁니까? 사람 몸을 검사하고 자동차 검사를 하는 것. 그걸 잘 점검받아서 이상이 없이 굴러가야 하자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람대로 내 몸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야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아야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자기에게 중요한 이 영적 건강 검진에는 무심하고 소홀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데 있죠. 우리 애는 영과 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만 돌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영도 돌봐야 되죠. 그 영을 돌보는 작업을 지금 우리는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부족한가? 예배하는 영역에 있어서 부족한가? 아니면 서로 알아가는 교제하는 영역이 부족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배워가는 교육적인 부분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고 있는가? 또 선교하지 않고 있는가? 뭐 어느 영역이 내가 문제가 있지? 더 살피면서 그 부분을 더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더 건강하게, 더 확실하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 아프고 나서 치료를 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리잖아요. 그럼 아프기 전에 미리 다 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가서 뭐 유키든가 이렇게 프로그램 보니까 협상, 우리나라 뭐 전문가 1호였던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일반 뭐 인질범으로 잡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공격에 들어가면 그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다친답니다. 인질범들이. 인질범이 다치는 게 아니라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인질을 잡고 있는 것은 인질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것을 빌미로 자기가 뭔가를 계획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공격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질을 뭐 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드문 경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협상을 이제 하게 되는데, 협상을 할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저지에 공감하고 들어주고 시간을 오래 끌면 거의 대부분, 이제 어저께 나왔던 사람은 100%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인질을 무사히 구출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했다고 그러는데, 들어주는 것, 그 자기의 상태를 어떤가, 뭐 다 스스로 알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나와서 인질을 풀어주고 하는 뭐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알게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죠. 우리도 우리 상태를 알아야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계명이죠. 그럼 또 지상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이를지 윗상, 최고의 명령. 그게 그저께 살펴봤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의 말씀이죠. 이 대계명, 지상명령,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네 가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가장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그룹 모임들 있죠. 순모임이라든가 남녀 선교회 모임이라든가 뭐 찬양대라든가 교사라든가 봉사하는 영역들, 뭐 재직 부서도 있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원칙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함께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나누는 것, 이겁니다. 이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목적, 간증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나를 통해서, 내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가, 이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뭐 때로는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토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연구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가고, 내가 좀 이쪽에 치우쳐 있는 모양이구나,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좀 생각이 짧았네, 뭐 즉각적으로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완전히 바다가 있고 한 사람은 저 위에 있는 그게 아니라 서로가 균형을 잡아서 딱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잠언 27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칼을 갈 때 이렇게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쫙쫙쫙 갈잖아요. 이것도 세고 이것도 셉니다. 그런데 더 강한 쇠가 더 약한 쇠를 더 빛나게 또 해주는 거잖아요.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영적인 정기 검진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시간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의 모든 생활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함께 나가는 것.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아가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의 발전 과정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뭐 이건 글로도 될 수 있고 사진으로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영상으로도 될 수 있고 그러죠. 참 가끔 외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그 영상으로도 막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진으로 찍었고 벌써 몇십 년 전이요, 뭐 100년 전, 뭐 그때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참 남겨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군들 뭐 이렇게 폭탄 뭐 탁 투하하거나 뭐하고 할 때 사진 또 딱 찍어갖고 남겨놓잖아요. 사진 한 장 찍어놓읍시다 하고 딱 했고, 그 사진들이 지금까지 보존돼서 뭐 1900년대 뭐 사진이 딱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어떤 사건 기록만 딱 적는 게 아니라 정말 잊고 싶지 않는 삶의 교훈들을 적어 놓는 겁니다. 그 기록에 놓은 것만 기억을 해요, 사람들이. 가끔 지금 요즘도 지금 정치판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기억의 오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았는데 내 기억이 왜곡시켜서 가져. 잘못된 기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 남겨놓고 사진으로 찍어놓고 영상으로 남겨놓으면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이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기억이었네, 이거였네, 뭐 알 수 있는 것이죠. 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봤던 사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겨자나무 사진이에요. 꼭 우리나라 유채같이 뭐 돼 있는 그런. 후추 나무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우리는 뭐죠, 은행나무 거의 그 사이즈 크기인데 그 옆으로 막 확 퍼져 있어. 거기서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참 우리 후추나무 하나 있으면 후추 원 없이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벌써 사진으로 남겨놓으니까 볼 수 있는 거고, 직접 가서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잘 모르면은 기억이 뭐 헷갈리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 주보를 모으고 또 목회 자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남겨놓는 게 이거죠. 민수기 33장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만약 모세가 기록하는 것을 게을리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출애굽의 여정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의 여정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적어보는 것은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때 또 생각이 한 번 더 정리되는 것이고 그러죠. 그래서 참 이 교회학교 교사가 유익하다 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 내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복습하고 또 아이들과 동서너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또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고민되고 뭐 그냥 분노에 차고 이런 것들 다 시편으로 남겼죠. 정말 공감해요. 자기의 부끄러운 기억들까지도 다 내는 겁니다. 요즘 이제 워낙 디지털 문화가 되니까 막 근데 꼭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막 드러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뭐 일지를 다 적습니다. 행정병이 아예 있어가지고 시간별로 그냥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사건만이 아니라 그래서 몇 월 며칠 딱 보면 언제 전화가 왔었고 어떤 전화가 어떤 일이 있었고 다 알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셨는가 그것들을 다 정리해 놓으면 정말 귀한 기록이 될 수 있죠. 네 번째로 아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겁니다. 물을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통로입니다. 우리는 거쳐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통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오래된 수도관들에 사용하면 이 수도물에 이물질이 나옵니다. 가끔 모래라든가 뭐 작은 뭐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수도 보기에 다 수도관을 들어오는 선부터 다 이렇게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들 그 알갱이 같은 거. 그래서 이 샤워 꼭지가 꼭 막혀요. 이 샤워 꼭지가 아주 작게 떨어져 있거든요. 물이 가끔 이렇게 반듯하게 촥 나와야 되는데 옆으로 막 삐죽하게 나오고 그래요. 끌러보면 엊그저께도 이렇게 딱 끌러서 보니까 그 작은 알갱이들이 모래에 그냥 그 작은 것들이 상당하더라고요. 들어와지는 거죠. 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펴서 다 빼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아무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막혀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을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통로의 역할입니다. 한 통로가 잘못되어 버리면 다른 말짱한 통로들이 아무리 뻥뻥 뚫어져 있더라도 나에게서 막혀져 버리고 만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를 청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물을 흘려 보내봐야 아는 것이고 열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를 깨우치는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그걸 따르는 이 믿음과 또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기도 양육받고 저 사람도 양육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양육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또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우리가 목적 있게는 40일의 새벽을 해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또 정리하고 다시 살피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새롭게 하셨는가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살펴봤죠. 작은 소그룹 순모임이나 여러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정기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는가 영적인 검지를 해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살아온 여정들을 늘 되돌아보고 또 살피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새로운 4월의 첫 시작, 첫날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께 향해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돌아보아 살피게 하시며 날마다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에 더 감격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또 이 한 달도 또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